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이동교회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이 없어 기근인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해는 하되 변화되지 못하고 깨달음은 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변명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안에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깨달음 속에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지 못하여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흐름에 쉽게 따르려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사단의 게임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자라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교회를 섬길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 후보, 수락을 앞두고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시선이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지혜가 앞서게 하시고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깨달음이 회개로,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져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제된 모습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 오늘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례회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례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세례학습 입교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분들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한 다음에 학습 세례 문답하시고 성례 주일이 3월 29일입니다. 제자훈련 작은 예수가 되라 3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새 해째 계속 해왔던 제자훈련은 이제 4기가 되는데요. 올해는 진행하지 않고 내년에 개설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성경 읽기반 수요일에 또 교리반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 3, 4, 5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3월 둘째 주인데요. 오늘까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 사랑나눔 카페에서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께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카페입니다. 사용하신 물품은 분리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 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1번 사용한 빨대와 종이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과일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따로 버려주세요. 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저희가 가정에서 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쾌적하게 우리 카페를 함께 잘 또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두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GNG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인을 모집합니다. 만 12세 이상 50세 이하 뇌병변 장애인 남성 1명 문의 GNG 주간보호센터 이상길 시설장에게 필요한 분이나 주변에 해당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경식 장로님, 신미석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최재석 집사님 인도로 정미애 성도님 오셔서 인사하셨는데요. 예배 마치시고 사무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복덕 성도님 삼초원 종려나무 목장으로 편성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시무장로 증원 청원을 위한 서명이 필요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 말고 1층으로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앞에 서명하는 연명부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이동교회 등록교인이시고 세례교인이신 분들은 노회에 제출하는 그 연명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름을 써주시고 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같이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반대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길 아닌 날이 없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앞에 이제 작은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감사와 눈물, 소망과 고백을 함께 담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심령에 생수와 같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주 만에 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설교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그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그곳 낮 기온이 30도가 넘더라고요. 예, 더웠다 추웠다 다시 왔더니 또 0도예요. 0도. 공항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 차가운 이 공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일상으로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는 중에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여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무리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기는 23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18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쁘게 사역할 때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분주하셔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기억하시고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꼭 기도의 시간 확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지만 또 이 평소에 새벽 기도에 자주 나오시지 않던 성도께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면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떠느냐? 일단은 너무 좋죠. 새벽 기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성도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또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더 작정하여 기도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죠?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이 나오면 이후에 분명히 이 중요한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면 이제 뭔가 사역에 있어서 다른 한 차원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긴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에 있어서 다른 영역으로 또 진도를 나가시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디시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 무엇이냐? 그 시작이 무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이 기도 이후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뒷부분,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답을 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종합하자면 당시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적 전통을 잇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또 옛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고 보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무척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예수님을 의미 있는 분으로 존경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이러한 이해를 가진 겁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에서는 선지자가 가장 크니까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는 그 틀 안에서 정도 이해하는 정도. 잘 이해를 했지만 그렇다면, 그죠?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 또한 이 무리의 이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무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더 밀착해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그러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 중에 이 대표인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20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았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지요? 소유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주 답을 잘한 것 같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답을 참 잘한 겁니다. 단답식으로만 보자면 정답을 맞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관식으로 이것을 풀어내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같게 쓰지만 사람마다 그 개념과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했는데 그래? 메시아야?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고 하면 그때는 또 뜻이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리에는 누가복음 9장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영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들 머리에는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메시아 개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메시아 개념이 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닐 때 이런 식의 질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틀릴까 봐.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신학교에서 하는 질문도 답이 정해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근데 그게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두 번째인 거고요. 그죠? 이럴 때 꼭 우리는 틀릴까 봐 조심하면서 정답을 한 번에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지금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1대1로 물으셨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지를 내 입을 열어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점검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정답을 말씀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러 가는 길에 제가 그래도 공부하러 갔던 학교가 궁금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11년 만에 방문이죠. 20년 전에 그곳에 가서 11년 전에 떠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뭐 학교 건물이 뭐 갑자기 바뀌진 않고 대부분 뭐 그대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건물 중에 인상 깊은 그 벽면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하나 찍어왔습니다. 보시라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녔던 학교 벽면에 이런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림이 그려 있는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혹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대학원 건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으로 돌아가서 창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원소 주기율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수엘립의 붕탄질산 쭉 하는 거 있잖아요. 화학과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과 수업하는 곳이었어요. 여튼 뭐 여러 건물 중에 이 벽화가 참 유명합니다. 조금 가까이 제가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페인트도 조금 벗겨지고 벽화를 리터칭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익숙한 그림입니다. 저만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자,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헌금 봉투에 그려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헌금 봉투 보고 제일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네, 내려주시고요.
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면서 그죠? 예수님의 모습 벽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마다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적으로 개인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적으로 바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같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 우리가 우선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했던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하게 오답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나름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같은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막 숨기기 위해서 입단속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입단속을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드러내실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데 보통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은 세상의 세속의 힘과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지 그분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당시 생각했던 영웅적인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관이 맞다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메시아라고 딱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바로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정답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말을 해주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 하고 내 속 시원하자고 사실을 막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상대가 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진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동행하면서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작업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결연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인자는 인자인데 영광의 인자가 아니라 고난의 인자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두 번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메시아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우발적인 갑자기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적이고 제도적인 거절의 결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마지막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웅적인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그죠? 메시아가 이 고난과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자, 내가 바라는 어떤 상상하는 메시아는 주변에서 나의 원수들이, 그죠? 나를 막 엄청난 힘으로 억누르고 있을 때에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막 멋있게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메시아인데,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식의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도 싫고 또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을 과감하게 많이 생략을 하고 오로지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당장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죄송하지만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식의 이 세속의 탈을 쓴 이 거짓 복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런 설탕 발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왜 교회의 양적인 부흥에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교회의 세를 불릴 생각도 없고 그럴 재주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거스르지 않으셨고요,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맞이하셨기 때문에 이후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내 스타일에 맞다 틀리다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임들이 있거든요. 신학교 동창회 모임, 노회, 시찰회, 총회 모임 등을 가는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는 없어요. 한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석하죠. 참석하면 참 여러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바라든 바라지 않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지만 참 뭐랄까요, 화려함과 규모를 추구하고 그래서 화려하고 규모가 있는 선배 목회자들을 지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유명한 누구와 내가 친하다는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30년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을 동경하고 따르는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팔자 펴자고 만사형통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실 수 있어요. 나중에 속은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을 알아가면 됩니다. 팔자 편다, 내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진짜로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별로 없을지언정 저는 생명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동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해를 거듭할수록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앞으로의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마스터 플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영웅적인 메시아, 영웅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앞으로의 사역의 플랜, 마스터 플랜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길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고 하시면 그 길을 수용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래서 행동 지침을 딱 주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복종, 순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들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부인이 생각이 없는 것, 비상식, 무계획,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도 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개념으로 자기 부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남편을 얘기해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르는 대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겁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때가 되어서 올 게 온 거구나, 재수없어 걸린 게 아니고
때가 되어 올게 온 거구나 생각하고 의연하게 그 모든 갈등을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문구를 보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식당 주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위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엄수한다는 개념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즉 종합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자신의 어떠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의리 같아요. 의리, 그죠? 의리.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살아나시는 방식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길을 제자는 제자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자기에게 목숨 바치라고 하지만 예수님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책임지려면 결국에는 잃게 되겠지만 반대로 죽음을 향하여서 걷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나의 이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래 장수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고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깊은 돌봄과 공급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야 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익명으로 숨어서 살면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드러내셔야죠. 결국에는 만약 우리가 부끄러워서 제자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장차 종말의 때 인자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나 역시 공개적인 부끄러움 즉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수용하시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끼워 넣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정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고난받는 메시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으로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고집 피운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양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영웅적인 메시아는 내려놓고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그 길을 예수님께서 따르셨다면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와라.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와라.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고난과 희생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뒤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그 종교 행위가 과연 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나의 마음을 두고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러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그리스도, 나만의 메시아를 이 시간 내려놓고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제자된 우리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오너라.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희생의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지혜롭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